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이 구절의 말씀과 그리고 다른 참고 관련의 말씀을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번째 쉬운 세 번째 그 물음을 우리가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번째 그 질문은 바로 이렇습니다. 당신은 성령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죠. 그 고백 가운데서 성령에 관하여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럴 때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함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죠. 그 신앙 고백 속에서 고백하는 모든 말씀들마다 모든 말씀 고백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그 내용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번째 질문, 당신은 성령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답은 이렇습니다. 그 53번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게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게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내게도 주어졌으며 참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에 나를 참여케 하고 나를 위로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 답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믿는 진실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주어졌으며 그리고 참된 성령의 그 바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모든 유익에 나를 참여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자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에로 인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경책을 펴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바로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근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본문의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전시에 상고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번째 이 질문은 바로 성령에 대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이 어떠한가를 묻는 거니까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는가 어떤 것을
믿는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그 고백이 어떠한 내용을 고백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자,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그 고백,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순간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2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 바로 태초에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미 함께 계신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은 바로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성령은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사야 48장 16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이사야 48장 16절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서 그의 영은 바로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의 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과 같은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방금 읽은 이사야 48장 16절에 그의 영은 곧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영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고린도서 3장 16절을 반복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방금 읽은 이 구절의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것을 요약을 하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고린도서 방금 읽었던 우리가 인용했던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나. 그렇죠.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내주하고 계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시편 51편 1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윗의 그 고백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서 주의 성신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 자신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신 곧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죠. 자, 이렇게 다윗의 경우처럼 성령 하나님은 믿는 신자들 가운데 그리고 신자들 자신 안에 내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사실 곧 신자들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자, 그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은 믿는 사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 안에, 바로 우리와 같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고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인용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자,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자,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런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결코 우리가 홀로 이 세상에서 나 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있다라고 성령의 소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홀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결코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자,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 바로 우리를 어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위로자 되어주시는 위로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이 말씀 앞부분 사도행전 같은 9장 29절에 보면 이제 사울, 바울로서 이름이 개명되기 전에 그 사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생명의 위협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복음을 전할 때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사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자, 그런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위로해 주신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사도행전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 있었을 때, 그러나 그런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있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울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적대자가 되었을지라도 바로 그런 위험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심을 통해서, 위로함을 통해서 사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굽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은 세상이 이제 적대적으로 되어도 그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울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사울을 강하고 담대케 주셨지요. 바로 위로의 성령님으로 역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요한복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바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리니. 자, 이 말씀 다시 우리가 반복해서 보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바로 세상과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세상은 성령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내 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인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바로 기름 부은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소유됨을 이렇게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는 이 말씀,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성도의 견인과 같은 그러한 교리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도의 견인과 같은 교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자, 그 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확인했죠. 그 성령 하나님 바로 진리의 영이신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서, 마치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을 때조차도 그를 두려움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속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파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세상의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은 바로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내주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그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런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